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또한 오늘과 같이 추수감사주일로 모이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실현해라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나간 역사,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돌이켜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학이 없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구나 골고루 잘 사는 신분과 진부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만드는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관심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는 아직도 전쟁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고 현대의 최첨단 과학기술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데 먼저 쓰이고 있으며, 세상은 참으로 이와 같이 빈부의 격차가 날로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인류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대멸종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잘못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거두고 있는 줄로 압니다. 참으로 이제는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여름 많이 뜨겁고 더웠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들 예고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답이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길이어야 되고 답이어야 될 터인데, 그래야 될 터인데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해 저희들이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을 보게 되면은 황금 물결, 참으로 곡식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산천 또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단풍이 들어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사람은 늙어가면서 치매에 시달리고 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참으로 대부분이 다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모습이 들판의 모습, 산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제 가을을 맞은, 결실의 계절을 맞은 저희들, 우리 참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절정에 이르러 있는데 대멸종이 아닌 대구원의 역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리가 드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전쟁을 종지부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태계 붕괴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기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녹아내린 빙하가 다시 복원되는 데에는 최소한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요? 막을 길이 없다고들 야송입니다. 막을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법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또 맡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또 맡기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로 끝나지 않고 해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기도자가 아니라 해결자, 실천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추수감사절 저희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금 여기에 모이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온누리에 모여있는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그런 교인, 그런 설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여기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이 이곳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냐고 실천하는 결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그래도 참으로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이 감사 헌금을, 추수감사 헌금을 드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자,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 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는 좀 추수감사절을 좀 앞당겨서 지내고 있는데요. 보통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날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쪽 둔대로 오면서 여기 뭐 야외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식사 이런 걸 하느라고 10월 둘째 주, 셋째 주만 돼도 추워가지고 서역 밖에서 뭐 하기가 쉽지 않은 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는, 이게 벌써 십몇 년 전인데 그때는 둘째 주만 해도 추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참 이 십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다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개역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아주 먼 곳에서부터 또 기도를 하시러 또 추수감사절에 또 직접 오시고 또 기도를 우리 아주 은혜롭게 잘 해주신 우리 김준수 장로님 잘 오셨어요. 마이크 좀 갖다 드려봐요. 일단 좀 뭐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이 본문과 관련되어져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은 추수의 뭐 5분의 1을 뭐 바로에게 상납하라,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양식으로도 삼고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전부터 뭐 생각했던,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서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지금부터 무려 4,000년이 3,500여 년 전이요. 3,500년 전이죠. 그때 그 이게 시대, 이 요거는 요셉 시대니까 더 되네. 4,000년 전. 4,000년 거의.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법이, 그러한 일종의 이런 법이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는 그 5분의 1을 내게 하는 거, 이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은 물론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완화됐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뭐 참 대단한 그런 정치라고 할까요? 일단 요셉이 그런 정책을 저렇게 잘 세운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근데 이러한 정신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그 애굽도 계속해서 또 참 더 나라가 강성해지고 더 잘 살게 될 텐데, 그만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계속 부려먹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조그맣게나마 집에서 뭐 농부 같지 않은 농부로 추수를 좀 하게 됐는데요.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배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심으면 자꾸 죽고 그래서 배추는 그냥 다른 사람이 기르는 거 갖다가 사다가 먹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만 심었는데, 다행히도 무는 제가 좀 공을 들이고 열심을 좀 다했더니만 아주 잘 자랐어요. 그래서 무가 풍성하게 되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정말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발견되는데요. 어떻게 조그마한 씨가 하나 심어놨는데 그게 그냥 엄청나게 그게 무로 이렇게 커지는지,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물과 거름만 줬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일이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일.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결코 이건 뭐, 그러니까 농부들이 다 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식물은 나는 그냥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했을 뿐이지, 진짜 이거 추수하게 결국
결실을 맺고 추수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늘이 돕지 않으면 결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 투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마 추수감사절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경우가 뭐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제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왜 이 본문을 선택한 것 같아요? 결국 추수한 모든 그 먹거리들이 결국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야 할 가장 참 우리 생명을 이어가야 할 가장 그런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를 어떻게 골고루 모든 백성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이게 사용되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둔 그런 그 정책을 이 요셉이 이제 그렇게 세우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추수하면서 해서 얻어지는 모든 물질과 그런 양식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분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대신 설교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88년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가 37년 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로서는 마지막. 근데 내가 내년 4월 은퇴니까요. 37번째 지금 제가 추수감사절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볼 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기원이 성경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가장 큰 절기 행사가 뭐지요? 성탄절, 부활절. 이건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의 기초를 두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보게 되면 추수와 관련된 그런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 지금 우리 개신교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 이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이주해 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이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주했던 사람들인데 농사를 지어서 이제 결실을 거두어 놓고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신대륙으로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먹을 양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자. 그걸 절기와 축제로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진 건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의 제일 큰 명절이 뭘까요? 새해 첫날 설날일까요? 아니, 추수감사절이에요. Thanksgiving Day. Thanks, 감사를 giving 드리는 날.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이주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지키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로 확산이 되어져 가지고 기독교 전체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 이제 목요일 미국에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주간에 거의 맞춰 가지고서 목요일 날 드리지는 않고 이제 주일날에 맞춰 가지고 셋째 주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뭐 성경에서 이제 뭐 유래로 찾자면은 맥추와 추수의 절기와 관련된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기로 지켜라라고 얘기한 건 뭐가 있을까요?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지만 성탄절과 부활절은 왜 교회가 후일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부활하심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정해서 지킨 것이지, 신약 성경에서 성탄절을 지켜라, 부활절을 지켜라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제 탄생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측면에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중세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절기는 뭘까요?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요,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있는데, 맥이라는 게 보리 맥자니까 이제 이 추수라는 거가 가을 추수가 있고 이 봄 추수가 있잖아요. 가을 추수는 겨울을 나가지고서 이제 초여름까지 양식을 공급하는 거고, 그렇게 초여름에 이제 이 보리 농사를 통해 가지고 또 가을까지 이제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거고, 한 번 걷어 가지고 1년 먹는 게 이제 아니었습니다. 한 번 가지고 1년 먹을 양식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맥추절도 좀 중요하게 성경에서 이제 언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과 뭐예요?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이렇게 너희는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유월절 지킨다, 뭐 초막절 지킨다, 뭐 그 얘기는 없잖아요. 우리 개신교회에서 유대인들만 이제 이걸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정교회 어디에도 지금 유월절 초막절을 지킨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없었고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돌이켜 놓고 볼 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절기와 명절은 유월절과 초막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꼭 이제 회복해야 될 것과 같은 이 절기가 되겠는데요. 왜 그럼 교회 역사에서 유월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계약법 실현에다가 두지를 않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속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는요, 그다음에 성탄절, 부활절, 그저 뭐 이런 거나 가지고 이제 순환절 여기다가만 초점을 맞춰 놓았습니다. 우리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이라고 하는 걸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초점을 맞춰 놓다 보니까는 이제 이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아예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계약법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죠? 계약법 실현한다는 게 구약의 편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고요. 신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이 구약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룩한 나라고, 신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게, 예수님 사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선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이 왔다, 뭐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주기도문에서 보게 되면요, 뭐예요? 나라의 임하,
시오며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뭔가 하면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타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이게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걸 바로잡는 거가 이제 우리의 이 과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 미국에도 청교도들이 이주해 가지고도 농사를 져 가지고서 한 해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땡스기빙이에요. 그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주변에 뭐 여기 아메리카 농사법을 가르쳐줬던 인디언들 뭐 이런 단들까지 초청해가지고서 이제 축제를 잔치를 벌였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지금 우리도 그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이렇게 뭘 갖다 이제 뭐 아주 그냥 엄청나고 대단하네요. 난 이제 고구마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원 달아봤으면 좋겠네 이거. 우리 조 장로님이 농사지신 건가요? 어떻게 하면 고구마가 이렇게 커요? 어떻게 농사를 지면은 뭐 이게 뭐 한 몇 킬로 나갈 것 같은데 난 원 이렇게 큰 고구마 처음인 것 같으네. 제가 처음 70년대 교회 나갔을 때 추수감사절 때 되니까 그 장로님 농사지시는 장로님이 여기다 쌀을 몇 가마니 갖다 싸놓더라고요. 쌀가미 놓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눈에서 하는데 추수감사절은 뭐 저렇게 하는 건가? 뭐 그때 뭐 배추를 갖다 놓고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냈으니까 뭐 배추 뭐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그냥 뭐 이제 그러고 하던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식으로다가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초막절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건가 하면 명절, 양대 명절이 되겠는데 뭘 하는 거라고요? 유월절은 뭘 하는 거지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일주일 동안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을 가장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무교병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단순하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가게 되면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냥 매일매일 먹을 거 달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일용이라고 하는 그 일용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용 노동자들 아침에 일을 가가지고 해 뜰 때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 해 뜰 때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해 뜰 때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예요. 그럼 날품팔이이기 때문에 일이 끝난 다음에 일당을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일당 받은 걸 가지고 갈 때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저녁을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루 한 끼 먹고 살 때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 두 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미리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집에 양식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며칠 두고 먹고 이게 아니라 일용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그날 일을 해가지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하고 오면 꼼꼼해지지요. 그럼 뭘 사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통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정을 해가지고 뭐저 밀가루를 만들어 놓은 걸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비싸니까. 제일 싼 게 뭐냐, 그냥 통밀이에요. 통밀을 한양제게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때 그걸 통밀을 그냥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요리를 하려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일단 부셔야 되는 게, 부시는 게 절구 뭐 맷돌인데 주로 뭐에다 그걸 부시죠? 절구로다가 밀을 빨려고 그러게 되면 밤새도록 빠도 이게 어려워요. 맷돌에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약법에 의하기는 맷돌을 저당 잡힌 자들에게는 저녁 시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라. 돈을 그 사람이 갚았든지 안 갚았든지 돌려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오죽 급하면은 맷돌을 가지고 가서 저당을 잡았겠어요. 맷돌 윗짝을 가지고 가서 저당을 잡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저녁에 이제 꼼꼼해진 다음에 뭘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밀을 갈아 가지고 저녁을 해 먹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맷돌이 없으면요, 그럼 어디 빌릴 데도 없어요. 왜 다 그때 맷돌질하고 있는데 그럼 무조건 돌려주라는 얘기가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맷돌질을 해가지고서 이걸 얼마나 맷돌질을 해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드나,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한번 맷돌질 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일, 깨지기만 해요. 몇 번, 한 서너 번 한 다음에 가지고 채로다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럼 밤새도록 그거나 하다가 마는 거지요. 언제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가는 거, 그걸 저는 탁인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뭐 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빵이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사는 사람이 먹는 거고요. 일용 노동자는 빵을 해 먹을 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지고 빵을 해 먹어요? 그거를요. 빵이라는 거는 또 해놔도 양이 얼마 안 나와요. 뭘 해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양을 늘리는 게 뭐예요? 곡식은 얼마 안 되는 양을 물는 게 죽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끓여 먹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 우리가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 반찬은 없습니다. 반찬까지 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주식을 사기에도 뭐 돈이 하루 한 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루 한 끼 가지고 사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일을 나갔다가 일을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양식을 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거 뭐 좀 미리 좀 해놨다가 그 다음 날 꼭까지 해놨다가 뭐 일 못하는 날이 허다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다가도 오늘 뭐 통화해가지고 뭐 가나면 저녁에 한번 만나자 그런, 초등학교 때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밑에 동생이 넷인가 다섯인가 돼요. 근데 그 집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점심 때 가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는 뭐 어디 노동판에 일 나가고 엄마는 김매러 가고, 이제 뭐 그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동생들을 이제 지가 챙겨가지고 밥을 먹어요. 이제 한 너댓 명을 이제 밥 차려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밥은 뭐 꽁보리밥에다가 반찬은 소금 한 가지예요. 된장도 없고 간장도 없고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이야, 그냥 소금. 그냥 맨소금, 허연 소금을 갖다 먹어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때 우리는 그걸 쓰깨기라고 불렀는데, 쓰깨기가 뭔지를 알아요? 후라이팬을 쓰깨기라고 불러. 쓰깨기가 어디서 나온 말? 일본어였나? 여기다 갖다가 그 기름을 넣고 볶으면 좋지요. 기름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반찬이 맨 소금만 먹고, 애들을 글쎄 그게 3-4살짜리, 5살짜리 이거 맨 소금만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얘가 나하고 나이가 같은 학년인 후라이팬에 쓰깨기다가 그렇다 이렇게 볶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누래져요. 그거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걸 내가 그 집에 가면 주로 그러고 밥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김치 한 가지 있거나 뭐 이게 60년대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소금도 어려운 때입니다. 소금도 어려운 때, 이때를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계약법이거든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종에서부터 면천되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땅을 주어서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그때는 이거를 가장 큰 명절로 지켜라. 이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애굽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제일 큰 명절로 지켜라. 그걸 6월절을 무교절, 그걸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걸 무교절로 지키라는 거는 이런 양식을 일주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먹으라면 애들이 다 투덜거리고 왜 이걸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하신 것은, 자유롭게 살게 하신 것은 이런 못 먹는 사람들의 문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이거다.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저도 20대 초반에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신학교를 다니고 뭐고 저 신학교 가서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학교에 신학교에서도 없었고 난 교회에서 못 들어봤어요. 예?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해결해 주라고 너희만이야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널려 있는데 태반인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이거라는 거를 가르쳐 줘라. 일주일을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은 오늘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거 갖다가 내가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양식을 만들어서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린 그걸 피죽이라고 불렀어요. 하루 한 끼 그것도 그걸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최고로 대접을 해주어라. 오늘의 유대인들도 이런 유월절은 안 지켜요. 이렇게는 안 지켜요. 이런 정신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마스 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헤즈볼라 하마스 오고 그냥 뭐 죽게 살기로 그냥 뭐 이러고만 있는 거지. 이런 정신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서 유대인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기는 지키지만 이런 유월절로 지키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지만 먹을 것도 하루 한 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자기 집을 장만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넌 또 자식들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어디 한 대쯤 한번 잡아라 말이야. 한 대쯤을 잡아라. 거기 낮에는 한 40도 올라가고 밤에는 한 5도로 내려간대요. 그럼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이렇게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새벽에 되게 되면 또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젖고 맷돌짝과 더불어가지고 저 겉옷을 조당 잡은 경우에 겉옷과 맷돌짝은 저녁이 되기 전에 무조건 돌려줘라 말이야. 왜? 그 겉옷이라고 하는 거가 나갈 때는 걸치고 나가야 되는 거지만요 밤에는 그걸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저체온증이라고 그러죠. 5도가 되는데도 이게 그냥 좌봐요 저체온증 뭐 얼어 죽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인간의 절박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 이게 자식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가치관을 심어놓느냐라고 하는 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함께 하시고 무엇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기복신앙에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냥 예배로 드리면 하나님 도와줄 거다. 그건 기복신앙, 미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걸 도와주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하루 한 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평생 정말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그리고 방패 소리나 듣고 그냥 그러고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그걸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 인타의 아들을 하리 임마누엘이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여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완전히 이게 성경의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놓고 완전 미신 수준으로 다 기복종교로 전락한 거죠. 이런 정신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인류 역사에서요, 뭐 수많은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지만, 난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막절과 유월절만한 그런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난 또 있나 싶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성경에 있는 줄도 몰라. 이런 거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을 해주나? 서른일곱 번째 추수감사주일,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을 내가 참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참 뭘 말해야 되나 말이에요. 너 그냥 하나님께다 1년 동안 지켜줘 감사하자 그저 그 소리나 들어놓고 있어야 되나 그래?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오랫동안 이렇게 풍성하게 뭐 주셔도 감사하자 이따 소리나 들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에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뭐 복을 주실 거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마의 사기꾼이라고 성경에서 한 거 거짓 선지자 그 얘기예요. 악마의 사기꾼들이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은 그 당시 그렇게 떠들어대는 자들을 가리켜서 다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떠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몰라요. 왜 그렇게 예언자들이 그냥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지, 누구를 가리켜서 사기꾼이라고 그러는지를, 그 당시 축복이나 빌어주고 있는 걸 설교자들을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라는 게 하도 방대하고 옛날 책이 돼가지고서 이거 혼자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그걸 파악한다는 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유월절과 초막절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전쟁의 목적은요, 남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를 쳐들어오는 사람 막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목적은 전쟁을 끝내는 데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틀림없이 이긴다, 그런 거는 다른 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 신이 함께 해서 우리 전쟁 이기게 할 거야. 이기고 나면 우리 신이 이기게 했어. 그건 어디나 있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 적어도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 자체를 끝장내는 전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맨날 평화나 구하는 기도, 평화의 기도래나? 평화가 이 땅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200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평화가 와 임해도 전쟁이 다 없어져 버렸나?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건 줄 알아요? 다 전쟁 무기에서 나온 거예요. GPS도 그렇고요. 야, 우리가 뭐 인터넷을 못해 사용하다 이래가지고 개발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 기술들이라고 하는 다 전쟁 목적으로다가 개발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민간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래요. 죽기 살기로 그냥 무죽이나 그냥 신무기나 개발해내려고 그러고 있지, 전쟁 자체를 끝장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거기서 평화나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이야. 우크라이나 무슨 뭐 전쟁이 빨리 끝나게, 이게 뭐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예?
그냥 그러거나 그냥 끝나야 되나? 하마스 뭐 해줘보려고 뭐 이스라엘 그저 빨리 끝나게 해주지. 난민들 뭐 이 큰 전쟁도 큰 전쟁이지만 지금 이제 이 난민들 내전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 보게 되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 내전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인신매매 이런 건 뭐 그냥 널려 있는 거고요 지금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강대국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다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가 식민 지배는 했을지 몰라도 전쟁 자체를 기아 자체를 없애자라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고 있으니 그런 놈의 개념이 어디서 나와 이게요. 그리고 맨날 땡스 기빙데이나 지키고 그걸 최고의 그런 국가 명절로 지키고 있으니 지금 몇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1년 감사나 드리는 게 최고의 명절이란 말을 그 축제나 버리고 있으면 다인가?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 하나님께서 그 땡스 기빙을 받으실까? 어제 성경에 복음 감사나 드리라고 그러고 있는가?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나가서 해결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걸 이걸 해결하라고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속사 신앙이라고 이렇게 사람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 올 때 다 그냥 불받아들다, 다 그냥 심판에서 없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 거꾸로 가도 정말 한참 거꾸로 이제 당연한 줄로 알아 그냥 그거 세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세뇌가 돼버려 가지고서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볼 땐 이건 뭐 도대체가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같이 살 수 있는 이 사람들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자들이야. 참 이루고 나오는 게 세상에 조금 약간 둔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요. 교회가 하는 뭐 짓거리를 가만히 보니 이건 뭐 저들만 천국 간다고 그러고 있고 말이야. 이게 뭐 우린 다 지옥 간다고 떠들어대고 하는 뭐 짓거리라고 하는 게 뭐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주일날 거룩 그러고 그냥 뭐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저 경배한다고 그러고 끝나야 되나 그냥? 그럼 무조건 워십이야 그냥 서비스. 예배를 얘기하는 그런 말들인데 그리고 그 예배 드렸다고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을 그러고 온 거예요. 세상은 그냥 끄떡도 안 해 지금 얘기. 뭔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책 가운데에서 1, 2, 3부로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쓴 게 창세기를 쓴 것 같은데 창세기를 왜 제일 먼저 써놨는가? 뭐 제일 첫 번째 책이니까 썼나 보다 그러겠지만 아니에요. 난 창세기가 좀 팔릴 줄 알고요 5,000부를 찍었나? 아유, 그는 뭐고 들고 돌아다니라고 저기다가 싸놨다가 여기다가 따놨다가 또 뭐 어디로 또 음도 싣고 가느라고 그냥 아유 원 안 팔려도 그렇게 안 팔릴 수가 있나? 창세기를 제가 제일 먼저 써놓고 기대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창세기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창조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슨 얘기인지, 특히 왜 그렇게 창세기에서는 맨 마지막을 요셉의 이야기로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눈이 뜨이기 전에는요 요셉의 얘기가 가가지고서 뭘 하나님을 닮아다 가지고 말해 꿈이 뭐 실현되는 거 무슨 꿈이 실현되어야 되니까 뭐 형들한테 절받는 꿈이 실현되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애굽의 총리가 돼서 뭐 출세했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나 해석을 했습니다. 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그 거짓말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지? 성경을 그렇게 다시 보이는지 참. 내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요셉의 이야기 읽어 내려가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내가 요셉을 이렇게 못 보고 있었을 수가 있나 말이야. 그러니까 총리가 됐다는 게 뭐 출세한 얘기로만 봤었는데
너도 맨날 애들한테 얘기를 할 때 칠판에다 뭐라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 뭐 이래가지고 요셉 가지고 꿈을 가져란 말이야. 뭐 이렇게나 떠들어대고 그랬었는데, 야, 참 요셉을 몰라도 내가 너무 몰랐단 말이야. 성경에도 왜 창세기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가라고, 성경에 갈 길을 여기서 이미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이스라엘에 가야 될 길이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요셉과 같은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께도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완전 밑바닥이에요. 이거는요, 뭐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야. 거기 가지고 뭐 종으로 팔려가지고 17살째 종으로 팔려가도 뭘 해야 되나? 겨우 좀 뭐 살아남으면 다행이겠지. 그런데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 뭐 제가 히브리서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가 하나님의 방식인가? 17살 종으로 팔려가는 게 일단 출발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뭘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별로 아멘이 안 되죠? 그거 뭐 하나님 전하면 뭐 수간한 뭐 어떻게 하라고 노예를 팔려가라고?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런데 거기 보면 뭐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형통했죠. 이 말만 나오니까 뭐가 어떻게 형통했다는 건지. 그 24살 20대 후반쯤 돼가지고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집에 총무가 된다는 게, 보디발이라는 게 그 예굽의 2인자예요. 경호실장이에요. 고대에는요, 왕의 밥 만드는 사람, 요리사,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왕 옆에 칼 차고 왕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제일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왜 밥 해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왕의 밥 해주는 게 왜?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보게 되면 왕의 뭐 몇 분의 1이 다 독살당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정조도 그렇고요. 이게 뭐 밥에다가 다 독 집어넣으면 그 밥 먹는 고 삶아 가지고서 독 집어넣게 하면 끝나는 얘기. 이거 아무한테나 이게 바보 뭐 무슨 기미상궁? 기미상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왕은 밥 먹고 있는 왕은 두 번째 밥 먹는 거예요. 난 먹던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다 맛을 봐야 돼. 이게 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고 이거 물도 못 마시고 왕 된다는 게 참 불편한 거예요. 어디가 뭐 물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마시니 이래 먹을 그래 그걸 그렇게 하는데도 독살 당한 사람이 뭐 몇 분의 1이나 이렇게. 조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 실권자. 그똥 맺는 사람 뭐 술 맺는 관원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요셉 얘기 나오는 얘기. 제 실권자들 얘기입니다. 보디발이나 칼을 차고들 옆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구실은 끝나는 얘기인데 아무한테나 이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간지 10년도 안 돼가지고서 뭐가 됐는가 하면 그 집에 총무가 됐대요. 총무가 모든 일을 도맡아 보는 거예요. 보디발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야, 우리 집안 뭐 대소사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한테 결제 받지 말고 네가 그냥 전결로 처리를 해라. 신임을 받아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보고할 필요 없다. 보고하든 내 승낙받아고 처리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떻게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가? 두 번째는 그 보디발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 정치범들 가두는 감옥까지 있었어요. 그 집안에 이게 일이 보통 큰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종들도 아마 거긴 뭐 최소한 수천 명은 됐을 텐데, 그 중에 그건 전결로 처리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그 하나님 형통하게 해줘도 그렇게 됐대.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소설 모양으로 그냥 뭐 동화 모양으로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동화 수준이 아니라 실화 수준으로, 동화가 실화로 바뀌는 어떤 그런 걸로 다 다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엔 바로 에굴다시라는 왕한테 불려가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옥쇄와 그 다음에 지휘권을 내주는 거예요. 마차를 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알아서 다스려라.
밀일이 다 혼자 나 보는데 보고해가지고 다 나의 결제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알아서 통치해라. 자, 이게 그건 동화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가? 요셉은 거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왕권 노예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라는 거라고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가? 그걸 한번 실현해 보라고요.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고 뭘 했다는 얘기인가? 요셉이 이거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토지를 샀노라.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애굽의 모든 돈과 양식을 가지고서 이제 그냥 나눠주게 하려 하는 게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모아놨다가 흉년에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파는 거예요. 돈 받고 팔아요. 적정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돈을 다 모아드리는 거예요.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사 먹을 게 없어요. 사 먹을 수 어떻게 해요? 7년이나 이제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3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건 뭔가 7년 풍년과 7년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풍년을 들겠다, 흉년이 들게 하셔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셉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요셉이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이게 창세기예요, 이게요. 나는 그냥 뭐 그런 7년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아보는 거 수준인 줄 알았어. 그걸 미리 그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게 하셔서 야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텐데 그걸 알게 해주신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거꾸로 보인다는 게 그게 뭔가 요셉의 기도야 이게. 하나님 한 7년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사가들 다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전혀 하면은 생각들을 안 하세요. 오늘 그저 추수감사는 뭘 한다니까 밥이나 먹으러 오셨는가 봐. 12시는 뭔데 밥 안 먹나? 오늘 내가 1시까지 1시는 먹었지도 몰라. 뭐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인데 뭐나. 나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간단하게 끝낼 얘기가 지금 이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요셉을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이 얘기더라고요. 그냥 그저 어느 사업이나 잘 되기 이게 무슨 건강이나 주고 무슨 평안이나 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네 기도대로 응답을 하겠다. 네가 한번 이 애굽을 한번 똑바로 만들어 놔봐라 말이야.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럼 내가 거기에 응답하겠다. 그 7년 풍년, 7년 흉년이 그 요새 그걸 내다보고 돈 받고 팔아. 돈을 다 걷어들여. 돈이 떨어지니까 또 양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땅을 들고 와, 이제 집을 들고 와, 짐승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없어. 이제 뭐 들고 올 게 없어요. 뭘 들고 왔나? 들고 왔나? 걸어왔지. 걸어와가지고 내 몸뚱아리를 사십시오. 이래가지고 전 돈과 물자와 인력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는가라고 이미 다 했던 얘기 또 좀 반복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세번역에 요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 살게 했다. 사마리아 오경과 72년과 불가타에는 요셉이 백성을 강제 노동에 징용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그냥 재편을 하는 겁니다. 대지주들 완전 다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과 강제 노동에 징용을 해가지고 뭘 만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애굽에 맞게끔 이제
토지 구획 정리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옮겨 살게 했다는 거를 무슨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주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다 집 져주고 살게 했다. 강제 노동해 가지고도 노동에 징용해 가지고도 뭘 했는가 하면 농지 정리하는 거고요. 택지 개발해 가지고 집 짓는 데다 동원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옮겨 살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도 뭐 형통했다는 얘기야, 이 얘기야.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몸뚱아리 다 팔아먹었어. 이제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는가라고 하니까 뭘 하라고 그러나? 자기 농사질 땅 만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건 뭐 요새 매겨줘 가면서.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뭘 하라고 그러는 거야? 집터 닦는 거야. 누구 집터? 왕 살라는 집터? 고위층들 살라는 집터? 자기 집터 만드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거예요. 누구 집을 짓는 거야? 자기 집 짓는 거예요. 그 승집사님 같으면 대충 할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에? 죽기 살기로 하지. 그걸 왜 마다해? 에? 그걸 왜 마다하냐고요. 참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셉의 수준이 이런 것들. 그걸 다 끝내놓고 나가지고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종자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갖다 농사를 지어라 말이야. 종자가 여기 있다. 추수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도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축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아라 말이야. 참. 양식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집 문제를, 이게 뭔가 유월절과 초막절이 지향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 양식의 문제, 주택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 땅을 완전히 국가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팔고 사고를 투기 대상으로 만들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다 바쳤다는 얘기는 국유화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유화가 아니라. 그 토지는 절대 이걸 가지고 투기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골고루 분배해줘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어 놨다라고. 이거야말로 뭔가 하게 되면은 유월절과 초막절이 지향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초막절은 맨날 유월절과 초막절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지요. 여기에도 유월절과 초막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내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뭐 이렇게 이거 갖다 늘어놓고 그냥 감사 하나 드리면 되나? 그게 땡스기빙으로마가 아니라 땡스기빙으로 추수감사를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이걸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해?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 여리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뭘로 이거가 가능한 거지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살려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에 응답하셨다. 도대체가 아멘할 생각들이 전혀 없으셔. 뭐 얘 왜 아멘을 안 하냐니까 얘기 듣느라고 뭐 취해서 그렇대나 또 핑계는 잘 되더라고. 나 이런 참. 가만히 얼굴 보니까 그게 졸고 앉았으면서 그 말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 뭐가 땡스기빙이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평안하게 해주시고 뭐 이게 먹고 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야 되나? 그거는 세상 어느 저 무당 수준도 그렇게는 해요. 성경은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추수감사절 아닌가? 이제 조금 하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네. 이건 뭐 엎드려 절박이지 그래. 그걸 아미는 소리 들으려고 그러겠어 그래. 관두고 말지 그래.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경험한 게 30대 후반 37살이었어요. 나는 금방 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자 이게 이제 70이야 이제.
은퇴. 그래 은퇴가 끝이라고. 너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난 은퇴라는 게 전혀 실감이 안 나. 난 은퇴가 나한테는 시작이야 이게.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전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세가 80에 시작을 했대더니 내가 지금 흉내낼 내나 보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요즘 뭐 유튜브 좀 들여다보면서 놀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20몇 년 전에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세미나 우리 지방 목사님들 한 10명이 시작했다가 남은 사람 한 5명 되더라고요. 끝까지 남은 사람. 이 사람들 데리고서 내가 그때 앞으로 한국의 시대다. 한국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제 죄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뭐예요? 뭐 한국의 시대가 온다. 나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역사 해석을 통해서 역사 흐름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 제가 세미나 때마다 앞으로 한국의 시대가 온다 말이야. 뭐 그동안 강대국이었지만 이제 소강국 시대가 온다. 뭐 이런 거 뭐 기타 등등 제가 이제 지식산업 시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20몇 년 전에 그 말을 할 때에는 전혀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한국어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 우리 영어 공부를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한국어 시대가 온다. 한국어 가지고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전혀 실감이 안 났어. 근데 내가 이거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놀라는 게 아니 어떻게 20년 만에 이렇게 돼버렸나. 지금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현재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뭐라고 20년 뒤에 가게 되면 한국어가 영어 제끼고 세계 공용어가 된다. 20년 뒤래요. 20년 뒤. 요즘에 한국어 배우려고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난리가 난 것 같아. 아니 애들이 10대 애들이 한국어를 모르면 뭐 기지를 못한대나? 왕따 당한대나? 일본에서 그렇대. 일본에서. 부모들이 야마 왜 한국어를 가지고 그러냐 말이야. 부모들이 그냥 난리칠 정도로다가 일본 10대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냥 한국어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20년 뒤에 가게 되면 이제 한국어가 우리나라는 세계 영어 제낀다는 거예요. 그동안 외국어에 대해서 전혀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걸 뭐하러 공부해요? 영어만 가면 어디 나가면 다 되는 뭐걸. 근데 이 한국 열풍이 제일 강하게 일어나는 데가 지금 영국이래. 뭐 입시 목적도 아니고요. 무슨 취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한국어를 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거기 영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물건에도 한국어로 써놓지 않으면 이게 뭐 팔리질 않는 데나 팔아먹으면 한국어로 써야 된대. 무엇까지 날린가 하면 그동안은 김치, 고추장 맵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건 뭐 어떻게 먹냐. 이제 매운 거가 뭐 인기라나. 아니 우리나라는 너무 맵다고 그래가지고 뭐 팔아먹게 하는 거? 무슨 면? 그 금지면이 됐어요. 너무 매워서 그거 안 된다. 그게 뭐 유럽에서는 그까짓 거 그러고 먹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하면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러겠네. 내가 놀래요. 야 이게 아마 나보다 먼저 한국의 시대가 온다고 말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야 이게 20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내가 요셉의 이야기를 해석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뭔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게 하시는 것은 해석으로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실현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우리 시대에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구나. 우리 시대에 되겠다는 말씀이구나.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게 너무 강력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니 어떻게 세상 돈을 다 끌어모아 요새처럼 원래 일단 세상 돈을 다 끌어모아야 될 텐데. 두 번째는 뭐예요? 물자 인력. 뭔가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권이 주어진다는 얘기. 아니 요셉에게 애굽을 통치하는 전권이 부여되는 사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걸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통치권이 임한다는 건 정치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영성복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복귀라고 한다면 이 땅에 전쟁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이 땅의 돈들을 다 모아도 똑바로 쓸 수가 있다. 내가 헌금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가 어느 날부터 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똑바로 쓰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가능해.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지 되는 건데, 요셉은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가 하면 7배 풍년 흉년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다가 어떻게 7배 풍년이 들고 어떻게 1년 7배 흉년이 들어? 그걸 요셉이 뭔자가 노래해봐. 그건 하늘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어떻게 돌아? 이게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도 돌아야 돌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전하면서 공전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돌아?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 이건 못 돌리실까? 너게 하나님 회전력과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나오게 하셔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한참 맨날 오는 아이언이라는 게 초열이에요. 돔이라는 건 중국은 지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쇠재배기 지붕을 말하는 건데요. 철지붕, 강철지붕. 나는 이 영성복귀를 통해서 강철지붕이 아니라 영성지붕을 만들어 놓자 말이야. 영성지붕을 만들어 놓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전쟁을 종결시키고 이 세상의 돈들을 다 좀 모으게 하자. 그리고 똑바로 쓰자. 너무 어마어마해서 전혀 아멘을 엄두가 안 나시는가 보네.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인데, 생각을 해봐. 요셉이 7번 풍년과 흉년이 오면 되겠는데 그런다면 그걸 누가 믿을까? 그거를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질 않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평당 은퇴가 이제 시작할 거고 시작인 거 같아. 앞만 봐도. 자, 그리고 지금 있는데요. 꿈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믿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걸 뭐 오직 믿음이래나 솔라피데 그거 좀 뜯어 고쳐야 돼.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믿음인데 그건 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법이 실현되어지는 걸 믿는 믿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추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 공자로도 삼고 너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고 우리가 가야 될, 이루어야 될 추수감사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될 터인데 그동안 저희들 가운데 그런 신학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20몇 년, 20몇 년 전에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동안 성경, 신학, 역사, 하나님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멸종의 위기, 생태 위기, 환경 붕괴,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한국의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이 때가 이르러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늘의 요셉의 이야기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사역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성경을, 세상을, 역사를 다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에 있어서 올바로 알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응답할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 문학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나왔는데 그 문학가가 말하기를 노벨상을 받은 무슨 잔치,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슨 잔치, 무슨 기자회견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문학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도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적어도 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성경을 성경 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그냥 이런 모양으로 역사가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7장 23절 2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추수감사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소리가 사라지고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들의 문제가 없어지는, 양극화가 사라지는, 누구나가 똑같아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추수감사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또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